누가복음 11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12장에 와서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예외 없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없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은 번진질하니 거룩해 보였는지는 몰라도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할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은요,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죽음 후까지를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몰라도 죽음 후를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은 물론 죽음 후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자는 죽음 후에 통제는 고사하고 죽음 후에 자기 자신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합시다. 그분은 죽음 후까지를 온전히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이처럼 종말론적 가르침,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가르침이 선포되는 12장에 여러분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 사이, 즉 13절부터 34절이 바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할지. 이 말은요, 건강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재물과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연관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형에게 예수님, 유산을 자신과 좀 나누자고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추론해 보았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 고작 유산 문제야? 너희들 부모님한테 재산 얼마 더 받는데만 신경 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에 대한 독식을 중단하고 나눔을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혼자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창고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더 많이 쟁여놓는 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건강한 종말론적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심판과 재림, 그 이야기 이 사이에. 어느 목사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독식이다. 평화의 반대말은 독식이다. 더 혼자 가지려 하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죠. 부의 독식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부를 독식하면서 건강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재물, 세상적 가치에만 연연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믿음을 소유한 자 됩시다. 3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썩는 일도 없는 부의 독식이 아닌 여러분 나눔이라는 창고에 우리가 가진 것을 쌓아놓음으로 건강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데요,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나눔이라는 창고에 쌓아가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분분합니다. 네, 분분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말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시되는 현장,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외면받는 세상을 향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눈 감자, 시끄러워져,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됩시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며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렇게 건강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여러분, 삶은 부의 독식이 아닌 나눔의 삶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심판과 재림을 믿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부의 독식이 아닌 나눔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는 자 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